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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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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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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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에 맞춤 많은 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니, 너를 해하는 자, 대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사랑하는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이 맞춤 많은 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 흘러 온 세상 적시니, 너를 해하는 자, 대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를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이슬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리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도 아무런 사고가 없이 잘 진행이 되었고 특히 또 차량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서성의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저희 교회는 서성의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나를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주일학교 교사랑 우리 성가대원이랑 찬양 단원 이렇게 해서 다른 선물은 못하더라도 식사는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마치고 난 다음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핸드폰 진동으로 되어 있지 않으시면 예배 중에는 진동으로 좀 바꿔 놓으시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꺼 놓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과 또 성경 공부는 또 진행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또 성경 공부 30분이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중에 교회에 헌금을 하신 분 중에 1,000,000원을 헌금하신 분이 계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10의 1조를 또 저희 교회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번 주 주보를 보시면 한 주 헌금이 지금 1,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인데 오늘 말씀 시간에도 제가 전하겠지만 참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성도의 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참 성도의 길. 네. 5월 한 주간 길 위에서 길을 묻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내리막길로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는 참 사람의 길, 그리고 오늘은 참 성도의 길, 이렇게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1,000,000 원이 저희 교회에 헌금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1,000,000 원이 헌금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죠. 몇 해 전에도 대학 다닐 때 후배가 1,000,000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한 1년 이제 92학번이죠. 제가 91학번이니까 92학번인 후배가 1,000,000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 때 만났던 그 형제가 1,000,000 원의 헌금을 이 교회, 이전한 교회와 다문화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1,000,000 원을 보냈습니다. 이 헌금을 이렇게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 첫 번째는 너무 기뻤지요. 돈이 생기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기뻤습니다. 돈 때문에 기뻐한 것도 있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어떤 부분이 정금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재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문제에 점검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그 사역에, 그 교회에 부어주시는가, 공급해 주시는가,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광야와 같은 길에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재정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교회의 사역을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반증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뭐랄까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나도 정말 잘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받고 난 다음에 보통은 좀 몸이 좀 피곤하면 집에 가서 좀 앉아 있는데
이번 주는 있잖아요.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냥 제 자리에 앉아있고 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혹시나 누가 또 전도할 사람이 없는가 뭐 찾아보고 말이죠. 그 갈급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왜 두려웠냐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처럼 도와주었는데 너는 뭐 했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까봐.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도와줬는데 이렇게까지 너와 함께 했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왔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까봐 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사명 부끄럽지 않게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후원을 해주시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감사 편지라든지 뭐 이런 것밖에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약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좀 보답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간절하지만 지금은 참 너무나 그런 것들이 멀게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늦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 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분이시죠.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에게 감사 고맙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다행교회를 물질로 섬기고 있다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참 너무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거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룻기에 있는 말씀도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룻기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 보답이라고 하는 것이 보상이잖아요. 보상하기를 원한다. 이 보상이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보상과 온전한 상 이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보상해주고 어떻게 하면 온전한 상을 그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크게 부담감으로 다가와서 그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딱 돌리게끔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답하고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답하고 내가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전한 상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호칭 가운데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을 표현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와 같이 자식에게 보상하고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그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영아, 보답과 보상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란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제 가슴에 팍 이렇게 꼽히듯이 너무 참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한참 이전하고 막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을 막 보내주셨던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은 동인천 쪽에서 구제옷 가게를 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이 구제옷 가게가 코로나 이 사태를 거치면서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여러 가게들을 보면 구제옷 가게 잘 안 되니까 막 문을 막 닫았어요. 또 이분이 또 계시는 곳은 동인천역 바로 앞쪽에 있어요. 가게도 굉장히 넓거든요. 1층에 있어요. 그 임대료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도 지금 1층에만 해도 100만 원이 넘고 조금 길 건너편이면 200만 원씩 넘고 그러잖아요. 몇 평 되지 않는데. 근데 그분의 가게는 굉장히 넓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넓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장사는 안 되고, 근데 임대료는 계속 내야만 되고,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를 이전한다고 하니까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큰 돈을 보내왔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마음속에 그 장로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부담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우리 장로님 좀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요청해서 들었던 이야기도 아니고 전화가 먼저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그 집주인, 그 가게, 상가의 집주인이 10개월치의 임대료를 감면을 해줬대요. 10개월치면 몇백만 원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가게 주인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해주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0개월치의 임대료를 감면을 해주면서 함께 견뎌보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개월치 임대료를 감면해 주니까 겨우겨우 버티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손님들도 많이 오게 되고 이제 장사가 꽤 이제 좀 되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구제옷 가게들이 많이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또 그 가게는 또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무나에게 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뿌리듯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타겟을 딱 정해서 딱 정확하게 주십니다. 그것이 룻기 2장 11절. 여기 보면 부하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으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 마음, 그 갈등하는 가운데서 중심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너의 생각과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으로 걸어왔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마치 정확한 타겟을 겨누어서 그 10점짜리 거기에 정확하게 맞추듯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오늘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어떤 보답이 없어. 또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뭐라고 대가라도 뭐 줘야 되지 않겠어? 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왜 이래?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은혜를 주시듯이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님한테 매번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라면 그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알려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직접 보시라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걸어온 길처럼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런 확신을 갖기를,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내 삶의 보상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내 믿음의 보상도 하나님이 직접 하셔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두 번의 물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21절이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나의 두 아들이 하나는 이쪽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아들이 좀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판 삼아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유명한 자리에 올라서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분처럼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 딸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소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나는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발판 삼아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원해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좀 잘 알는 분이죠. 근데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명함에 대학 교수라고만 이렇게 적어놓고 어느 대학 교수인지를 안 밝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을 통해서 듣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듣는 그런 신학교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목사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정식적인 코스를 밟아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서 10년이 지나야만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있잖아요. 6개월만 달랑 다니고 목사 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목사 안수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타이틀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줘요. 신학교 다닌다고 하더니 금방 몇 개월 후에 목사 안수 받았대요. 그래서 명함에 교수 겸 목사 이렇게 다 찍혀서 저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줬겠어요 이거? 내가 목사님이야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서 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목회에 관심이 없대요.
근데 명함에는 목사라고 이렇게 목회를 안 하는 목사, 이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교수이면서 목사라고 하는 이 스펙이 한 줄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번에 구의원에 출마하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무슨 구에 의원으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참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계급, 자랑거리, 명예 이런 걸로 지금 바뀌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뭐 내가 뭐 교회에 나오고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것이 뭐 사회적인 계급이 되고 어떤 집안의 명예가 되고 훈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지금의 현실은 있잖아요.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이 마치 계급처럼 훈장처럼 여겨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난 금도끼를 원합니다. 은도끼를 원합니다처럼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마태복음 2장 20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있잖아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종.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상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 근데 이것이 뭐 말로만 이렇게 뭐 종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나중에 기도하실 때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종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종님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이지 왜 종님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도해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목회를 잘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 김광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물론 이 사자가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자는 있잖아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목회자를 칭할 때 사자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그것은 소수의 의견일 뿐이에요. 다수는 있잖아요. 목회자를 사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 권위가 있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주님처럼 발을 씻기고 섬기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닙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 사람의 종이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봐보세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력자들, 목회자로 치면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이 표현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믿음의 형제의 종이 되고 믿음의 자매의 종이 되어지고 그를 섬기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이 사람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 나쁘게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필요할 때 교회의 형제 자매 중에 내 시간이 필요할 때 그것을 요청할 때 종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보내주고 있잖아요.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그를 섬기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그와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종과 같이 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것으로 보상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같은 이게 그 성경에 뭐 1장, 2장, 20장 이렇게 나온 것 중에 두 번이나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셔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맹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예수님! 막 방황을 찔러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조용해! 조용히 하란 말이야! 그래도 더 목소리를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를 불러서 네 소원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제일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을 떠서 보는 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진짜 목적,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목적, 진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목적, 내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부르짖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장 34절에 보면 그가 눈이 번쩍 뜨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하면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곧 보게 되어 그들이 곧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목적은 뭐냐면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보고 따르는 것이 진짜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거든요.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아이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 자녀들 시험 치는데 곧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유 이번에는 로또 복권 샀는데 대박 나게 뭐 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진짜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성경에 보면 그 행렬에 합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고 행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보고 합류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보느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그분의 생명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우리 성도들이 눈으로 번쩍 보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따르듯이 교회의 행렬에 참여하게 되기를 제가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성도님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성도님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합시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들 꼼짝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오지 마라고 해도 막 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꾸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신 그분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장차 교회가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을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함께 걸어가는 그 행렬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간절하게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 소경이 부르짖듯이 그게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하듯이 나도 그 행렬에 동참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마지막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을 만져 주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이 찬양의 가사가 있거든요.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진짜 목적을 이야기할 때 이 소경처럼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또 그 어머니의 요청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냐 라고 말했을 때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함께 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에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주여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마음
우리의 진정성으로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다시 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대답에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우리 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목적, 첫 번째,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진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교회에 다니는 진짜 목적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보답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섬기는 자의 삶으로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역사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역사해 주셔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의 욕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애를 뛰어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일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는 이 소경 얘기처럼 주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자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 위해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평생 소원은 주님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른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정말로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만으로 더 채워지기를, 내 영혼의 목마름을 더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교회 위에 주님만으로 더 채워지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 그 심령 속에도 주님만으로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는 진짜 목적,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진짜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또 가정에서는 자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직장에서도 직장의 동료를 섬기고 또 위에 있는 상관을 또 섬기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보상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받게 될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누리게 될 보상을 기대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